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불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그 가입해라 그래서 뭐 이런 데 가입했더니 거기에 스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신도들이 죽은 고기를 갖다, 아니 그럼 고기라는 게 다 죽은 거지 그게 산 고기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와서 기도해가지고 먹으면 괜찮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지,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고기를 드셨을까요? 예수님 완전 채식주의자이십니다. 그 집안 대대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많이 왜곡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곤티타뉴스 왕 황제가 그 다시 성경을 개편하면서 사실 황제나 유정자들이 전부 고기 먹는데 고기 먹는 걸 너무 강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고기를 담았던 그릇조차도 깨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불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순응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나나, 또 이 세계의 6갈래 중생들이 마음에 산 것을 죽일 마음을 끊지 아니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실을 말해도 진실이 참 말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채식을 많이 주장했지만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채식을 해야 되고 육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본 바는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고기는 없어서 못 먹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병의 근원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붉은 고기가 발암물질 제1호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지 못해서 저녁 때 나가서 우리 같은 채식주의자가 밖에 나가서 그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냄새가 나도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고기를 먹은 양만큼 키는 커지고 체격은 커지고 머리는 좋아졌는데 인성은 별로인 것 같아요. 화도 잘 내고 또 묻지마 살인도 막 일어나고 자기 욕심을 많이 채우고 욕구가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과 수행자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지구를 다스리는 마왕이 이 지구는 다스리는 것이고 여기는 인과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인과법을 다스리는 마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고기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뭐 이성들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돈도 벌러 막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중생입니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봤다거나 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큰 낭망을 해본다거나 이런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실한 세계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현실계하고 법계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법계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면 법계하고 가까워져요. 부처님 세계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은 진짜고 법계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꾸로예요. 거의 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거꾸로잖아요. 현실에서는 부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은 차 타고 부하들 거느리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재벌이라고 추앙받고. 하지만
저쪽 세계 법계에 가서는 그런 대접을 받을지는 오히려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잘 보면 설사 지혜가 있어 선정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기 먹고도요 열심히 참선하거나 지혜를 닦고 명상을 하면 선정이 나타나요. 또 지혜도 얻습니다. 죽일 마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길에 떨어져 수행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으뜸 기운이 아주 센 귀신이 될 것이고 마왕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중간은 날아다니는 야채나 귀신의 장수가 되고 끝으로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것들은 걸어다니는 나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는 능엄경에서 저 귀신들도 무리가 있어서 제각기 위 없는 도를 얻었노라 하느니라. 그래서 요즘 보면 깨달았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옆에 가면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뭐 관심 분야도 다르고 생각하는 건 깊이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지만 뭐 자기 주장만 하니까 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나기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보니까 정말 자기 쪽에 있는 어떤 아상을 세워놓고 그것만 매진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고기 먹고 수행을 해도 마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날아다니는 야채와 귀신의 장수가 될 수도 있고 끝으로는 땅에 걸어다니는 나차도 될 수 있고 이 귀신들도 무리가 있어가지고 제각기 위 없는 도를 얻었노라. 사실 이렇게 신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가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건데도 그것만 증득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활불이라고 살아있는 부처라는 소리를 들어요. 참 너무나 허망한 거죠. 평생을 날아다니는 재주를 배워가지고 날아다니는 정령일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었대요. 그 사람은 무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의 도만 닦은 사람이 도를 깨우치고 다 그 사람이 살던 곳에 가보니까 이미 그들은 죽었어. 무덤 속에 다 누워 있어요. 참 허망하게 평생을 보냈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린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이 나오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반한 뒤 말법 시대에는 이러한 귀신의 무리들이 세상이 많이 성행해서 고기를 먹고도 보리를 이루는 길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나 내가 비구들에게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을 것을 허락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고기는 내 실력을 변화해가지고 만든 것이어서 원래 생명이 없이 만들어 무직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땅이 찌는 듯 습기가 많을 뿐더러 나무와 돌이 많아서 푸승구가 나지 못하므로 나의 자비와 실력으로 갚여서 고기라고 이름해가지고 만들어서 준 것이다.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는 것이다. 열애가 열반한 뒤에 중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을 어떻게 불제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꼭 아시고 되도록 채식하도록 하시면 일취월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